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세상에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에게 연약을 깨닫게 하고 또 무력함을 깨닫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한국 형제의 가정에 있는 아픔 중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길로 인도해 주실지 또 성도들에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사랑과 교제가 나타나게 하실지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복음의 통로가 되고 또 연단과 위로의 과정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2주간에 걸쳐 했는데 모두 마무리로 해서 오늘 13장 마무리를 하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특별히 13장에 시간을 많이 하는 이유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을 두 개 부로 나누면 12장까지 1부와 13장부터 2부로 나누어집니다. 13장부터 사도 바울이라는 하나님의 택하신 그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선교 여행과 그 과정, 그리고 그 로마로까지 이동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가시는지,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그들의 삶을 주장하시는지, 또 이 땅 가운데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어떤 사람들의 희생과 어떤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는지를 시작하는 첫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상으로도 긴 내용이 좀 있고, 그래서 오늘은 복음 전파에 의한 결과와 거기에서 나타나는 여러 반응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 상황들에 맞게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하고 또 실망하지 않는 담대함을 가져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13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입니다. 38절과 39절이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비시디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결론의 내용인데요. 우리에게도 어차피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그가 전하는 복음의 지금까지 쭉 설교했던 내용들의 핵심과 결론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지금까지 알려줘 왔고 하나님이 선지자와 구약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들의 결론이 이것이다. 그리고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것까지 부르심을 입고 온 자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들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사명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에게 다가가고 그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선포하는 것까지입니다. 그 영혼을 어떻게 책임질 수는 없어요. 그 영혼이 그걸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또 언제까지 버틸는지는 전도자도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책임을 맡으면 그 사람을 내가 꼭 구원시키는 것처럼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의욕이죠. 그 의욕이 나쁜 건 아닌데 때로는 화를 자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중에 싸워요. 영혼하고 싸워요. 왜 그걸 못 믿냐고, 왜 안 믿냐고 막 이러면서 싸울 때가 있다니까요. 저도 동생이랑 싸워봤어요. 제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니까 복음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전하고 이야기했는데 막 귀찮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겠다는. 아니, 형은 그냥 형대로 믿고 나는 그냥 내대로 놔두라고. 그게 아니라 막 아무리 얘기를 하면 나중에는 이제 막 아예 얼굴을 안 보려고 그러고 집을 나가려고 해요. 이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는데 우리도 가끔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의욕이 앞서다 보면 때로는
그 영혼을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의 책임은 어디까지냐면 영혼은 누구도 건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그 영혼에 대한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는 안내자입니다. 내가 안내할 수 있는 선에서 그리고 최대한 그를 배려하면서 친절하게 해야지 막 겁을 주든지 막 이런 것들이 때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내게 주신 그 말씀 그대로 다만 긍휼과 담대함을 가지고 선포하는 모습, 이게 바울이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4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이제 그들의 복음 전파 사명이 끝났어요. 1차적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에서. 그러자 사람들이 청하되, 그것 들었던 사람들이죠. 유대인들과 경건한 무리들입니다. 이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반응이 어떤 건가요? 반응이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납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쭉 성경을 읽고 성경을 낭독하고 이렇게 들어왔지만 이런 말씀은 생소하구나. 근데 정말 뭔가 있는 것 같구나. 그러니까 그 말씀을 또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죠. 이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이고요. 그 영혼이 그 마음같이 준비되어지는 그런 과정입니다. 한 번 말씀을 듣고 한 번 복음을 듣고 한 번 예배당에 참석을 했는데 아, 거기에 뭔가 있는 것 같구나. 또 가고 싶구나. 또 한 번 듣고 싶다. 참 궁금한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 사람이 또 듣고 싶어 한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 저 사람 다음 주면 구원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우선 들어요. 근데 항상 그렇게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이 준비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도우심인데 그 마음을 또 해방 놓는 사단의 해방도 역시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입니다. 그 영혼이 예배당에 한번 나와서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요. 사람들과 관계도 좋습니다. 아, 예배당 분위기도 너무 좋은 것 같고 참 마음에 듭니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또 듣겠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는 당장 뭐가 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그렇지만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심하지 말고 정말로 더 기도하고 또 실망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들이 다음 안식일, 일주일 뒤에 또 안식일에 와서 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이제 교제가 이루어져요.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자, 이들이 정말 바울의 설교에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에 매료가 되었어요. 그 마음, 아, 정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건 진리고 이건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구원의 마음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을 전한 두 사도를 열심히 따르면서 함께 교제를 하기로 합니다. 이게 정말 좋은 반응이거든요. 한번 구원받고 구원의 기쁨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성도들과 같이 있기를 원해요. 말씀 교제를 같이 하고 싶고 어떻게든 막 더 듣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선한 열심이고 이 선한 열정입니다. 우리가 흔히 첫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첫사랑의 경험을 해보신 성도라면 아시겠지만 교회 가는 것이 아무리 힘든 거리가 있고 성도를 만난 일에 밤에 몇 시간이 돼도요, 피곤한 줄 모르고 막 만나는 것만으로 즐겁고 듣는 것만으로 기쁨이고 또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다 막 소화가 되는 그런 즐거움이 넘쳐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끝까지 지켜내고 끝까지 유지한다면 정말 그의 영혼, 그의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이것을 쉽게 잃어버리게 되고 또 다른 것들이 침투되어서 이것에 대한 희석이 이런 그런 아쉬움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지금 이들이 이 첫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릅니다. 처음 본 거예요. 이곳에 이들이 처음 왔고 누가 아는 사람도 없어요. 처음 온 그들,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생소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가 되고 그들로 하나가 되겠어요.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많이 따르게 돼요.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어떤 권면을 해주냐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있으라고 권합니다. 어디에 있으라고요? 항상 하나님의 뭐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으라. 왜 예배 찬송가 아니고 복음성가죠. 가스펠송 중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런 곡이 있습니다. 근데 가사가 너무 참 저한테 감동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찬양도 있죠.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뭐 이런 그런 찬양도 있어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찬송가의 작가들이 이 은혜를 묵상했는지 지금 찬송가나 복음성가나 뭐 이런 곳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 은혜가 들어가 있는 제목을 찾으면 한도 끝도 없어요. 정말 많습니다. 근데 2000년 전에도 이 은혜 가운데 살았고요. 지금도 역시 모든 성도들은 교회는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나를 구원시키신 그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은혜 가운데 떨어지게 되면, 은혜 가운데서 멀어지게 되면 우리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은혜가 정말 우리의 삶에 얼마나 가까운지, 나는 이 은혜 가운데 얼마나 머물러 있는지, 이 은혜를 얼마나 붙잡고 있는지, 이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내 삶에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로 내 인생을, 내 삶을, 내 주변을 채워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은혜를 부르짖는데 내 삶에 대한 정리는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정말 내가 은혜를 원하고 있는 건지, 내가 은혜 가운데 푹 젖어 살기를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율배반적으로 살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시간들, 내가 관리하고 있는 것들, 내가 추구하는 것들, 나의 습관들,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접해져 있는 건지,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는 나의 마음인지, 아니면 그냥 일상의 나의 것만 추구하고 여전히 은혜는 내게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인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은혜 가운데 멀어질 수 있고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들, 세상이 사람들에게 유혹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도 된다고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은혜가 아니어도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고, 은혜가 아니어도 우리를 얼마든지 풍족하게 채울 수 있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얼마나 더 세상에 머물게 되고, 세상의 것들에 추구하게 되고, 거기에 우리 자신을 비교하게 되고, 또 뭔지 내가 거기에 약하게 되면, 없는 것처럼 여겨지면 괜히 내가 불쌍하게 생각되는 그런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은혜 가운데 머물면 세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는 삶,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삶, 이것이 저는 은혜 가운데 머무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물론 다른 것도 필요합니다. 돈도, 뭣도,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해요.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중심을 뺏기진 않습니다. 그건 필요에 의해서 사용되는 도구일 뿐이지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권해주고 있는 은혜 가운데에 있으라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그 시대에 그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뒤에 나옵니다. 그들의 마음을 은혜 가운데 두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대단히 많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는 주로 뭐였냐면 핍박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가난이었습니다. 지금은 더욱더 그것이 많아졌나요? 적어졌나요? 지금 이 시대는 우리를 은혜 가운데 떨어지게 만드는 요인들이 이 2000년 전 초대교회 시대하고 비교할 때 더 많아졌을까요? 적어졌을까요?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훨씬 더 복잡해지고 교모해지고 아주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뺏길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 가운데 머물기를 힘쓰고, 교제에 힘쓰고, 말이 아니라 정말 교제 가운데 힘쓰게 될 때,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그리고 서로를 위하고 권하는, 서로 붙잡아주는 이러한 사랑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끈을 놓치지 않고 서로 그걸 이어가기 위해서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하는 습관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언젠가 우리는 은혜가 아닌 습관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요. 열매가 나타나니까 바로 사단의 반응이 나옵니다.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자, 어떤 사람들이 모였어요? 온 시민이 거의 다. 자, 그러면 이 BCD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이곳이, 정말 이 회당이 밀어 터질 만큼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자, 어떤 결과죠? 그 전주에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결과에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야, 하나님 말씀 지난주에 들었는데 너무 좋더라, 너무 좋더라. 가서 같이 듣자. 붙잡고 온 거예요. 서로 막 붙잡고.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웬만한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에서도 정말 한편에서는 기쁘고 한편에서는 두렵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가만히 눈뜨고 볼 사단이 아니라는 거죠. 이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자, 처음에 사도 바울이 찾아오고 바나바가 찾아와서 말씀을 전할 때에도 유대인들이 이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누가 와서 이렇게 한다더라. 근데 자기 정통 유대인들, 즉 바리새인들이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근데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냥 그러다 말겠지, 그냥 지나가는 거겠지, 예루살렘에서 그냥 전해듣던 그런 일부의 그런 거겠지라고만 생각하고 설마 여기가 어떻게 되겠어? 라고 생각했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그게 아닌 거예요. 막 전부 다 모여들어가지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준비된 마음으로 모이는 걸 보고 이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놀래가지고 서로 막 작당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해서 이제 그들을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반대 아닌 반대를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성도가 움직이면, 성도가 일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사단이 긴장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회방을 놓을지를 찾습니다. 그들 가운데 약점이 무엇인지, 그들 가운데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틈을 찾아서 거기에 죄를 뿌립니다.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사단에게 비춰질 만한 약점들을 많이 노출하게 되면 쉽게 넘어질 수 있어요. 성도들의 삶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상처가 많고 어떤 아픔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계속 사단이 걸고 넘어지는 도구가 돼요. 계속 그걸로 빌미를 삼아요. 어떻게든 그걸 들춰 일으키게 만드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거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아픔들이 나와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상처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처를 서로 어루만져서 더 이상 그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에게 계속 놀림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의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성도가 약점이 있습니다. 약함이 분명히 우리 모두가 있어요. 근데 고린도서 12장에 나온 것처럼 우리 몸에 약점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주신 거냐면 서로 덮어주라고 있는 겁니다. 이 몸은 그런 거예요. 서로 보호해 주는 거예요. 눈이 약해요. 눈은 정말 민감합니다. 근데 눈은 가장 많이 보호를 받아요. 머리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이 두개골이 만약에 뭐 공격을 받게 되면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가장 단단한 뼈로 보호를 받아야 돼요.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약한 부분은 보호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약한 부분이 나타나면 그걸 더 들추겨가지고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교회에 나오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약함이 있는 자, 어려움이 있고 연약에 있고 또 실수가 있는 사람을 덮어줄 수 있고 붙들어줄 수 있고 붙잡아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교회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정말 온전하게 지켜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좀 하려고 하면 사단이 넘어뜨리고요. 뭐 좀 하려고 하면 사단이 시비를 걸어요. 그래서 마음을 흐트려버리고 맥을 빠지게 만듭니다. 또 그런 경험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안쪽에 일어나는 부흥의 첫 발을 디디려고 할 때 사단이 회방을 놓습니다. 그래서 반박하고 비방할 때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주 바울은 너무 담대합니다. 거기에 그 반박하고 그 발목 잡는 사람에게 매어있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걸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정말 그 사람하고 막 끝장을 보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그게 옳을지 아닐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정말 그게 계속 그 길을 고집하고 있을 때 그 영혼은 하나님에게 맡기고 우리는 꽤 다른 길을 찾아야 될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하나에만 매달리다 보면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사람의 고집만 나올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끝까지 자기의 고집을 한다면 우리는 유대인에게 향하지 않겠다. 우리는 이방인에게 나가겠다. 우리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자니까 내 마음도 유대인이 먼저 있고 나도 유대인이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대로 나는 가겠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 영혼들에게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지켜주고 대신 매달리지 않는 것. 어떤 분이 그런 얘기예요. 복음을 구걸하지 말라고. 제발 믿어달라고. 말해달라고 막 마치 막 안 믿으면 우리가 큰 손해를 보는 것 같고, 교회가 막 엄청난 손해를 보고 믿어줘야 막 나한테 뭔 복이 있는 것 같이 뭐 그런 마음으로 비굴한 자세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때도 없잖아요. 왜? 너무 막 간절히 하다 보면. 근데 이 사람이 정말로 그 마음으로 구원을 받으면요, 그 사람은 다시 떠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례를 많이 경험했어요. 아 그래 내가 그럼 믿어줄게 라고 해서 믿는 거는 그거 믿는 게 아니에요. 내게 정말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나는 믿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나는 믿지 않으면 망하는구나 라는 그 간절함,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심판을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마음 가운데서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야지. 나 옆에 있는 성도가 막 믿어달라고 간절히 막 부탁하니까 그래 내가 부탁 들어줄게 하고 그렇게 애쓰는데 내가 그 정도 못 들어주겠어 라고 믿어줄게 라고 믿어주는 사람, 이 사람은 정말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가 정말 그 말씀을 단순하게 받아들여서 나중에 그 말씀이 자기의 삶에서 정말 새롭게 녹아져서 성령의 뜨거움을 경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방법도 때로는 담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믿어달라고 부탁하는 것, 주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겠어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명령입니다. 믿음은 명령이지 우리가 막 그것에 애걸복걸해가지고, 특히 자녀에게 그렇잖아요.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안쓰러우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문제에 있을 만큼은 단호해야 돼요. 왜냐하면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 순간에 그거 잠깐 믿어졌다고 해서 그걸 영혼이 살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걸로 씨름하거나 그걸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영혼의 문제에 있을 만큼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에게 맡기고 그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안에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온전한 믿음으로 믿도록 우리는 인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담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복음 전파를 하고 나서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로 또 그들에게 얘기해 주는데,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끝같이 구원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거의 비슷한데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시키고, 또 그들에게 그들의 태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하게 매이지 않겠다라고 확정을 합니다. 자,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있다. 자, 유대인들은 오히려 해방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을 택함을 배운 선민이라고 부르짖는 유대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거역하고 복음을 해방하려고 해요. 시기가 가득해서. 그런데 오히려 담대하게 이방인에게 향하는 말씀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말씀을 들은 경건한 유대인들, 이들은 이제 아까부터 말씀을 드렸던 유대인들은 아니지만 경건한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그런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 이들은 오히려 듣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또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다. 이게 좀 어려운 건데요. 작정된 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작정은 어떤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예정된 자는 다 믿다. 자, 그러면 안 믿어도 예정되어 있으면 믿게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참 어려운 거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선에서 예정을 풀려고 하니까 어렵습니다. 이 사람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내가 알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건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으로 택함을 입었을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다만 우리에게 주신 건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만. 그래서 우리가 전했는데 그 사람이 믿었어요.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이미 예정되어 있는 자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근데 받아들이지 않아요. 끝까지 믿지 않아요. 이 사람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나중에 다른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또 믿게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의 역할은 그 사람이 예정되어 있냐 안 되느냐를 따질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허락하지도 않으셨어요. 다만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면 전하는 겁니다. 믿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잘 믿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손에 예정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그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바로 오늘 구원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에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언제 그 사람에게 구원의 시가 열리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단번에 구원받는, 복음집회 첫날 참석해서 구원받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10년 동안 그렇게 참석해도 아무 변화가 없다가 어느 순간에 딴 데 가서 그냥 구원받고 오는 경우도 없잖아 있어요. 이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이걸 우리가 따지려고 하고 그거를 알려고 할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내게 맡기신 것, 그건 전하는 것. 이거를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49절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유대인은 계속 반대합니다. 그리고 회방을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회방을 받지 않습니다. 사단이 회방을 놓고 사단이 아무리 성도를 힘들게 하고 교회에 핍박을 가하고 또 시험을 준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이 어찌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를 사단이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세상을 이기셨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발버둥을 칠 뿐이지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어찌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그 발버둥에, 그 먹물임에 우리가 놀래서, 우리 스스로 먼저 놀래서 실제로는 자빠지거나 미끄러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잠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세상을 이겼다는 말씀이 실제로 누구를 이긴 거예요?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단을 이겼다는 거고요. 사단의 모든 유혹과 시험과 죄의 권세를 이미 깨뜨렸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흔들리거나 우리가 요동치거나 우리가 미끄러질 만한 모든 것들은 이미 그리스도에서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는 뭐에서 미끄러지냐면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사단의 몸부림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미 머리가 깨졌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좀 괴상한 짐승인데 머리가 깨졌는데 죽어야 안 죽어요? 머리가 깨지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저 영영 불못에 갇히게 돼요. 이미 선고가 내려졌어요. 사형 선고가 내려졌어요. 근데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머리가 깨져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몸뚱이가 살아가지고 그 발끝이 살아가지고 어떻게든 다 넘어뜨려 보려고 막 마지막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그 발버둥이 더 심해질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고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믿는 자라도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그런 획책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그 몸부림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의 머리를 찾아본다면, 그의 모든 상태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펴본다면 우리가 거기에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흔들릴 이유도 없고 넘어질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이기셨으니까. 복음이 이긴 거니까. 하나님이 이기신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소유하고 있는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사단의 모든 시험과 세상의 모든 유혹을 능히 이기고도 남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사도들은 그것으로 전했어요. 반대를 만나도 전했고 반대를 무릅쓰고도 전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 가운데, 그 지역 가운데 아주 편만하게 전달했습니다. 아무리 때려 막아도요, 복음이 흘러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50절.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라고 두 무리가 나오는데요. 경건한 귀부인들.
어떤 여자들이 생각나세요? 경건한 귀부인들. 예, 여기에 경건한 귀부인 하니까 좀 약간 아이러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정말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다듬어져 있는 모습인데, 이들은 실제로는 복음을 반대하는 우리거든요. 근데 경건하다고 하는 이 표현이 진짜 어떤 세상적인 표현이에요. 반대. 세상에서 알아주는 귀부인들이에요. 그 지역 내에서 알아주는 귀부인들, 즉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의 부인이거나 말빨대나 하는 여자들이나 뭔가 좀 앞에 나서서 뭔가 하기를 좋아하는 여자들, 그런 여자들 있어요, 없어요? 어디에나 있어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앞에 나서서 뭘 하려고 하는 여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나서서 뭘 하면 오히려 막 분위기가 더 좋아요. 그래서 모든 일에 뭐 하려고 하면 실제로는 이런 여성들을 동원합니다. 이단의 특징이에요. 이단은 세 가지만 조건이 갖춰지면 된다고 합니다. 카리스마 있는 교주. 교주는 일단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요. 말에도 막 좀 무거운 힘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똑똑한 교사. 그러니까 교리를 완성을 해야 돼요. 교리. 자기가 왜 교주인지, 왜 나를 믿어야 되는지 이거를 성경적으로 풀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리해주는 교사가 한 명 필요해요. 그리고 누가 필요하냐면 사람들을 선동하는 여자가 필요해요.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 이단 사이비가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이단을 세우고자 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누구를 포섭하냐면 그 사람들을 포섭하고 사람들에게 인맥이 좋은 여자를 자기 편에 끌어들여요. 사람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런 역할. 근데 이 여자들이 그 여자들. 시내에서 말밖에나 좀 한다고 그러고 돈도 좀 있고 나서기를 좋아하고 이런 여자들. 이 경건한 귀부인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그 시의 유력자들입니다. 이 유력자들은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뭔가를 그걸 좀 주물락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포섭을 해서 계속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쫓아내버렸어요, 결국. 그냥 못 있게 쫓아내버렸어요. 이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해서 뭐를 떨어버린다고요? 아래 티끌을 떨어버려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했던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너희들을 영접하지 않고 너희들을 끝까지 거부하는 동네에 가면 어떻게 하라고요? 아래 먼지를 털어버리고 가라는 딴데. 결국 그날 그 거울,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절한 그 거울은 나중에 환란의 때에 소돔보다 더 견딜 수 없을 거라. 고모라보다 더 견딜 수 없을 거라고 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걷어차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걷어차는 그런 마을들,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정말 우리 이 시대도 너무 많아요. 복음을 걷어찹니다. 은혜를 걷어차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참 많다라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전할 수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전하는 그런 모습을 이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어느 곳으로 향하냐면 그 다음 선교지인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이고니온에서, 그리고 그 이고니온 옆에 있는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14장에 나오는데, 정말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일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그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가면 갈수록 그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더욱더 단단해지고 분명해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에 머물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게 되면 우리 삶을 채워져가는 것이 점점점 단단해져요. 분명해져요. 더 확실해져요. 그래서 믿음 안에 머무는 것에 대한 증거를 나의 삶에서, 내 중심에서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회복하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의 삶을 채워가기만 한다면 성령으로 사는 삶, 성령과 동행하고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실천하는 영적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삶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실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신 대로 하고자 하는 노력이 나타나요. 내게 말씀을 주셨고 영혼이 보여준다면 그 영혼에게 단 한마디라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노력하는 실행이 나타나고, 어떤 성도가 내 마음 가운데 떠오르게 되면 그 성도에게 전화 한 번이라도 해서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실행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음에만 머물러 두는 것으로 머물지 말고 그것을 겸손히 여기지 말고 실제로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모습들, 즉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것이지 우리의 머리를 채우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움직였고 성령이 주시는 대로 말했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담대하고 나아갔어요. 반대도 만났어요. 어려움도 있었어요. 나중에 보면요, 죽을 뻔한 위기도 와요. 복음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개의치 않고 나아갔습니다. 왜? 우리의 생명, 나의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것이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삶, 그것이 전도자의 삶이고 복음 전도자의 숙명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숙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삶을 계산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주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채워나가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